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사주 새가족 환연 잔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이왕 오신 김에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저놈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써먹을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지구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하고 놀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책은 위대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일생에 지은 죄를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신하고 따르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헤헤이 그럴 일 있나? 뭔 놈의 책이 창조주에 관한 책이고 창조주의 음성을 기록한 책이 어디가 있어? 나는 소설책도 도덕책도 이런 종교에 관한 책은 내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지만 성경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증거를 통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 증거들을 보면서 와! 진짜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구나 깜짝 놀라고 기절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추측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할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누군가가 썼을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그 누군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은 셋 중에 하나를 꼭 택하시고 돌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아무도 성경에 그냥 뿅 하고 뭐 나타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이 내용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한번 제시해 볼까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한 천사, 죄가 전혀 없는 천사, 선한 천사, 내지는 보이는 착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시,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귀신 같은 거,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 다 제가 동원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한 천사, 눈에 보이는 선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눈에 보이는 악한 사람. 하나 더. 하나님, 셋 중에 하나는 썼을 거 아니에요. 인사하세요. 셋 중에 하나는 썼을 거 아니에요. 시작. 아니, 이거에 대한 이유 있는 사람 있어요? 다시?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마귀나 악한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인가? 자, 옆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다시 눈을 보면서 셋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작. 당신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찬양대 대원의 견해는 어떻게 지금까지 믿고 살았습니까? 그럼 여기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첫째,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이 쓴 구한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은 자기가 쓴 책에다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표절할 일은 없습니다. 왜? 착하니까. 응? 아니야? 착한 사람이 무슨 표절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 예수께서 자기가 쓴 글에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넣어놓고 자기가 썼다고 절대로 할 일은 없어. 왜? 착하니까. 왜? 선하니까. 왜? 죄를 싫어하니까. 여러분, 표절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이 쓴 글을, 남이 쓴 설교를 내가 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이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또 하나, 뭐가 남았어요? 악한 마귀나 악한 사람이. 자, 생각해보세요. 악한 사람이나 악한 마귀가 썼다기에는 너무나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마귀가 또 악한 사람이 딱 써놓고 도덕과 윤리의 어떤 법도를 딱 정해놓고 여기에 어길 경우에는 심판받고 형벌받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쓸리는 만무해. 왜? 지가 써놓고 지가 그 법에 걸려서 지가 멸망당한 일은 없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마지막 누구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걸려들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셋 중에 당신의 견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을 딱 보면서 시작. 여러분, 분명히
셋 중에 하나는 택하고 돌아가야 돼. 나는 그냥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가서 그냥 안 믿는 게. 나는 마귀가 썼다고 된다. 그런 모순이야. 천사가 썼다. 모순입니다. 착한 사람이 썼다. 모순입니다. 악인이 썼다. 이것도 큰 모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바쁘신 분들 초청했으니까 많이 있지만 한 시간 되면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란 무엇이냐? 계시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무슨 계시? 일반 계시는 어떤 계시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리라. 우주 모든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 창조주가 아니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구나.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만물 중에 가장 피조물 중에 으뜸인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만물의 영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혹시 양심 있으세요? 양심 있는 사람은 초청받아서 절대 졸지 않습니다. 왜냐? 졸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9절에 우리 인간의 양심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근데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있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가 양심 있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던가요? 아니면 내새가 두려워서 정교를 만들어 놨던가요? 아니면 개가 그러던가요? 침팬지가 그러던가요? 저보다 IQ가 더 좋은 짐승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개라 할지라도 양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도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해서 정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도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놨는데 그 양심이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가책을 보면 압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양심을 창조하셨고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종교, 도덕, 윤리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선하게 사는 이유가 왜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고 계신다는 것은 양심에 어긋난 삶을 사실 때 이 양심을 만드신 그분이 심판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쯤 하여 혹시 양심 있으십니까? 시작.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한용 짐승들 물어보세요. 너 양심도 없냐? 예배 끝나고 홀로 자기 개 두잖아요. 똥오줌 다 싸놨어. 그래도 주인 혼내지 않아. 왜?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아. 똥 싸놓고 돌에 꼴 흔들어. 근데 나는 그 짐승들을 키우는 거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 도리어 개가 꼭 주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 그리고 도리어 우리 인간이 피조물일 때가 많아. 왜냐?
똥 오줌 다 뭐해? 치워주고 먹을 거 때가 되면 다 줘. 이게 그렇게 가끔 가다가 짐승 키우는 어른들 보면서 그래. 이게 누가 이게 피조물이고 조물주야? 헷갈릴 때가 참 많아. 여러분 속에도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나 이 천지 창조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가 없고 바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어. 무슨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누구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성경.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어떻게 죄 문제 해결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는지를 전혀 모르게 됐습니다. 일반 은총을 창조주는 믿을 수 있어도 구속주는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구세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애기가 아니고 창조주. 워낙 마리아가 예수님 오래 안고 있어서 그래. 아니 2000년 동안 애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아들인 줄 알고 찾게. 그러니까 몸에서 난 그냥 베이비로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2000살인데 너무 지금도 마리아가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요 마리아 몸만 빌렸을 뿐입니다. 사람이 되려니까.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말씀이 육신으로 창조주가 구세주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2000년에 십자가 보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다시 올라갔어. 그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뭐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어떤 책이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뭘로 됐어요? 감동.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아 쓴 사람을 기자들이잖아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을 기자, 그래서 성경의 저자 그러지 않고 성경의 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말씀 나의 말씀이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 3,800기 이상 성경 말씀은 나의 말이다. 내 말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 19장 9절에도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믿는 성경 책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성경 시작. 언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IQ에서 나온 게 아니요 사람의 IQ가 이렇게 뭐 수천 키가 되겠습니까? 이게 IQ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을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 사람은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세상의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창조주를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 증거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이렇게 궁금한 것이 풀려지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학적 증거. 여러분 과학 좋아하죠? 우리 과학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 과학적 증거. 성경은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100%, 1000% 정확합니다.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과학, 의학, 역사 모든 분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책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정확하다는 것이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천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과학적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들은요 1492년 콜럼버스의 여행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다? 네모 반듯하고 평평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확실히 믿는 최초의 사람은 15세기 말에 이탈리아 항해자 콜럼버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0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있기 전에 2700년 전에 이미 지구는 둥글다 써놨어요. 욥기서 26장 7절 찾아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 책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벌써 4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친구는 둥글고 허공에 매달아놨다고 성경에 딱 써놨어.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발견할 뿐이야. 과학보다 더 위대한 과학이 성경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공간에다가 땅을, 이 지구를 매달아 놨다니까. 이걸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만유인력이라고 그래. 만유인력의 법칙, 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존재한다. 만유인력의 법칙 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중에다 매달, 그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공중에다 매달아 놨느니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사실 그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해면 지구. 또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40장 2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2700년 전 얘기입니다.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이 궁창, 이 말은 궁창이라면 동그란 땅 위에 앉히시니 땅 위에, 이게 동그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 번역 성경에는 잠언서 8장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지구가 허공에 놓여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어떤 받침대 위에 놓여있거나 어떤 지지대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매달아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발견하기 전까지 평평하고 네모 반듯하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 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또 증거 하나 되겠습니다.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1981년 10월 13일자 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인데요, 뉴욕 타임즈에 났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인데, 북극성 뒤에 엄청난 공간이 있음을 여러분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간격에서 밀고 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으면 1mm의 공간도 벗어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천문대의 관측 결과 북두칠성 뒤편 북극 상공에 지름이 약 3억 광년의 무한한 공간이 있는데, 3억 광년에 똑딱하는데, 빛의 속도로 똑딱하는데 지구를 7반을 돈대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은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의 거리가 있으며, 북두칠성과 목성 자리 뒤에 위치하고 있는 크기는 약 1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약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별의 밀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 우주 발생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우주 발생 이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현상이고, 뒤흔드는 현상이라고 미국 국립 컨트랙 천문대 폴세익 박사가 증거를 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우주 발생 이론은 폭발설입니다. 뭔 설? 진짜 여기에 정말로 지혜로운 지식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빅뱅의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나오는데 이론과 법칙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론과 법칙이 뭔 줄 아세요? 이론은 자기가 실험했던 그 결과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실험해도 검증이 안 되는 것을 이론 그래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 진화론, 이론, 빅뱅 이론. 그래, 빅뱅한테 내가 물어봤어. 너 수억만, 70억만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할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는데? 너 미친놈이야, 그럼. 없었는데 왜 있었다? 폭발했다고 네가 봤어? 그리고 나한테 검증을 해봐. 검증해봐, 나한테. 검증도 안 된 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돈 주고 가서 사기꾼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으면 되겠어. 법칙은 어떤 이론이 성립이 될 때 증거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돼. 계속 떨어져야 돼.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데 1000번을 떨어뜨리니까 이 물병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살짝 바깥으로 서보고 한번. 이걸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머지는 다 가설이야. 그럴지도 몰라. 원숭이가 진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없어. 미친놈들이야. 도롱부야, 이게. 너 원숭이가 진화된 거 봤어? 아메바가 진화돼서 우리 인간까지 이어진 건 너 봤어?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똑똑한 놈한테 당한 거야. 너 우주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한 거 너 봤어? 그리고 폭발했다는 증거 돼? 없어. 빅뱅의 이론. 별과 별 사이의 밀도도 다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빈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공간이 있어서는 절대. 지금까지 빅뱅이 만든 이론에 의해서 전 세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공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이 우주가 그냥 다 폭발했는데 문제가 터져버리거든. 정확한 밀도에 의해서. 그런데 최근에 천문대에서 발견한 것을 보면
북극성 뒤에 엄청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간은 태양계가 2천억 개 이상이 모이면 은하계인데 그런 은하계가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보통 밀도는 3분의 1인데 그 공간의 밀도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 우주 발생 이론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이미 구약 성경에 욥기서에 이렇게 우주에 공간이 있단다.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분명한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종 옛날에 우리가 너무 무식했잖아요. 무식하기만 해요, 진짜. 무식하니까 연구가 안 되니까 원수가 진화된 거예요. 아, 네. 아니요, 우리 조상은 곰이요. 네. 왜? 워낙 무식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이성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돼지가 신이요. 돌이 신이요. 호랑이가 신이요. 해와 달과 별이 신이요. 에? 네. 돼지 대가리 입 벌려놓고 거기다 10만 원 넣고 복 달라고 그래. 네. 또 하나는 미국 이브닝 월드지에 난 기사인데 태양이 멈춘 기사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신비로운 거. 자, 보세요. 자, 신비로운 거. 잘 봐요. 권사님, 신비로운 거 잘 봐봐요. 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미국 이브닝 월드지에 난 기사인데 태양이 멈춘 사건을 만들어냈어. 찾아냈어. 자,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지구의 궤도를 컴퓨터로 측정했는데 10만 년 전까지 지구의 궤도를 측정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멎어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24시간 하루가 그 궤도에서 없어져 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7,000년이라는 시간이 딱 남아야 되는데 24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야. 지구 나이가, 지구 시간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찾다가 바로 성경에서 태양이 멈춘 사건을 찾아냈어요. 여호수아 10장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수천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가? 전설이라고요?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성경 찾아보세요. 안 믿을 수 없는 성경,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근데 이게 참 이상해. 소설책과 만화책은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성경만 안 믿어져. 귀신이 연합해서 도와주셔서 그래. 귀신이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화론도 믿어라, 빅뱅의 이론도 믿어라, 만화책도 믿고 소설책도 믿어라, 사람이 쓴 사기책도 믿어라. 그러나 성경은 의심해라 그래. 성경만 믿지 마라. 지금 우주에 무슨 만화책이 있는데 성경만 믿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버리면 창조주를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마귀가 안 놔주는 거예요. 찾아봐. 그동안 찾으셨죠? 10장 12절에 계속 나만 쳐다보고 있어서 찾았나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민족과 전쟁이 벌어졌잖아. 그 말이야. 그 하나님 붙였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아니 가고 있는 시간을 수없이 오래. 여러분 주의 종들 건들지 마. 시간 확 멈춰버려. 농담이야. 이게 또 사기꾼들이 있었거든. 이걸 갖다 정명석이가 또 이거 만들었어. 자기가 태양을 멈춘 사람. 미친놈도 있어. 가끔가다 사이코들이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 자 보세요. 태양 13절 보세요. 중요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때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보세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안 넘어가 버려. 태양이 머물러서 보세요.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한참 이기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 버리면은 지형적으로 불리하게 돼서 져버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 내린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딱 수도해 버려. 달아 너도 스톱.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집사가 지금 안 믿는 눈빛이야 보니까.
전설 같은 얘기지만요, 성경에는 전설의 실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24시간이 없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밝혀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호수아 시대의 날짜를 맞춰보니까 그 시간이 멈추는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야. 그래 40분이 또 비어버려. 이게 문제야 또. 아니 태양이 멈추는 시간이 24시간이 없어졌으니까 24시간이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은 24시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40분이 없어버린 거야. 그리고 컴퓨터로 측정해보니까 23시간 20분은 맞아. 아, 성경이 기가 막히게 맞았구나. 근데 아니 그럼 40분이 비니까 그럼 40분은 어디서? 그럼 공자한테 물어봐, 맹자한테 물어봐, 아니 마리아한테 물어봐.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다시 성경한테 물어봤어. 성경이 사실 있을까요? 40분이 정확하게 없었던 걸 성경을 찾아냈어요. 언제? 700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2700년 전 얘기야. 2700년 전에 실제로 40분 시간이 정확하게 뒤로 후진했다는 것이 성경 기록해 놨어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보세요. 이제 열왕기하 20장. 40분이 어디로 갔는가? 안 믿을 수 없는 성경,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부인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태양의 그림자가 물러간 얘기잖아요. 이 배경 설명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 생명을 하나님께 연장시켜 주신다고 얘기해.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너 살려주겠다. 몇 년을? 15년을. 그러니까 15년을 내가 더 살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앞으로 30분, 40분 더 가게 해줄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이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히히히.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이게 뭐가 그게 그 증거가 되겠어? 내가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가는 시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뒤로 물러가게 해주면 이거는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 보면 내가 15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분을 뒤로 밀어버렸어. 그리고 15년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이 더 살고 떠나. 열왕기하 20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 살려준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어떻게 말 거냐?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갈까요? 앞으로 가게 할까요? 더 빨리 가버릴까요? 지구를 더 빨리 돌려버릴까요? 아니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뒤로 다시 후진시킬까요? 기아를 뺏게 안 할까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 10도를 나아가는 길은 쉬우니 그리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뭐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지구에 나이 24시간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이사야 시대 때, 여호와 시대 때 찾아냈어요. 근데 10도는 꼭 40분의 시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검사에 빠진 24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과연 성경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사실이 기록된 책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현대과학이 성경을 앞서가지 못했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과학은 증명할 뿐이지. 성경 비평학자들이 크게 반론을 제기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과연 노아 홍수가 있었냐?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 물이 계속 불어나서 지구상을 완전히 덮어서 호흡 있는 생물을 다 죽였다, 죽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물이 점점 빠져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럽니다. 잘 알잖아요. 근데 현대 성경 비평학자들은 얼마나 비가 많이 오면 지구를 덮을 만큼 오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비가 하루만 와도 부산을 덮어버리고 미국 전역을 덮어버린 거예요. 한 지역을. 하루만 와도. 그것도 그냥 센 비도 아니고. 그런데 40주야를 생각해 보세요. 장대비가 내린다고 생각해요. 해일이 몰려오고. 지구를 안 덮어요? 신천지 2단은 이거는 비유지 실제 아니다 라고 얘기해. 모든 이단들이 그러죠. 그리고 그 빗물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노아 홍수 기록은 그때 당시 그 나라에서 발목이나 잠기는 정도의 그런 홍수가 나지 않겠느냐 주장한 비평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어디 있어? 찾아봐 그래. 찾아줄게. 아라рат산은 전설 속의 산이 아니라 실제 아라рат산, 내가 터키 갔다 왔잖아. 아라рат산 내가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거기 겉에 사진을 찍었죠. 아라рат산이 어디? 터키, 소련, 이란 세 나라의 국경이 접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산입니다. 아라рат산이. 그 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5,160m입니다. 우리는 한라산은 1,950m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라рат산 너무 높은 산이기 때문에 항상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최초로 약 200명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1876년부터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1876년에는 지진 탐험대가 발견했고 1888년에는 터키 정부가 발견한 것을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는 소련 비행사가 발견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1990년에는 프랑스인이 유물을 발견했고 1992년에 나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터키 정부에서는 거기에 못 올라가게 막아놓고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노아 방주가 발견된 자리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직접 볼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보고. 성경의 기록이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놓은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한번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는 잠언서 읽으시지 마세요. 잠언서 17장 22절.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건강을 책임지는 말씀입니다.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잠언서 17장 22절.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보약이란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수많은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너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단다. 성경에 써놨어. 그런데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됐습니다. 골수에서 어떤 호르몬 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있을 때 엔도르핀 같이 가장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야.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그런데 어떤 학자가 발견하기를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앞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앉아있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는요, 병이 안 걸린대. 뒷자리는 절대로 책임을 질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도 어떤 학자가 그걸 발견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회오리 같은 어떤 에너지들이 팍 파장을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 뭔지를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병이 안 걸린대.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고물상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좋은 걸 뭐라고 그러죠 제가? 다이돌핀. 다 잊어버렸네 다이돌핀을. 그런데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근심 걱정 나면은 또 뭐지? 다이옥신. 아니, 뭐죠, 아드레날린.
네. 그것이 나타나서 연병, 땜병, 가슴앓이 속병, 온갖 병을 다 가져온 게 그 신걱정 염려랍니다. 근데 그 모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뭐냐? 골수에서 만든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근심, 걱정, 염려하면 골수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게 과학적, 이상하게 성경이 말하면 이러다가 과학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그러면요. 에이, 그런 게 어디서 그래. 근데 의사가 좀 더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면, 네, 고맙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창조주가 말을 하면 개무시하고, 아니, 피조물이 말을 하면, 왠지 모르게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과학보다 더 위대한,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만 암이지. 그러므로, 우리 몸의 저항력을 좋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이거 골수에서 만들어진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번개로 식물을 기른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 나는요, 번개로, 콩 볶아 먹는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번개로 식물을 기른단 말을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번개로 식물을 기른단 말 성경에 나왔을까요?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이분들이 저것이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창피하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번개가 식물을 기른다는 것이 증명이 또 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번개를 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찾아볼까요? 욥기서 36장. 번개로 식물을 기른다는 말을 안 믿으면요, 욥한테 욕먹어. 그래서 욥기서야. 욥기서 36장 30절 보세요. 욥기서 36장 30절. 자, 보세요. 30절. 그는 자기 주위를 번개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을 가리신다. 무슨 말이냐? 바다까지는 번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대. 그런데 보세요. 육지에 번개를 내리신 이유가 31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로운 힘을 통해, 번개를 통해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고,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번개 치면 별 안 맞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도 내립니다. 하나님 그 다음 보세요. 풍성한 식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신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이분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옆에 와 있었다 그래도 믿겠습니까? 그냥. 실제로 번개가 칠 때는요, 과학적으로 이거 발견했는데, 질소량이 증가하고 빗물 속에 섞여 내려와서 식물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도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여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 싹 빼고 다음에 올 걸 믿고, 그럼 성경의 핵심이 뭐냐? 어쩌자는 거냐?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성경 속에 넣어놨단다. 너희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성경에다 기록해놨어.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믿어야 돼.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저주받는 줄 알고 죽는 줄 아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타락했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단다. 의인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단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단다. 죄의 삭은 사망이란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 때문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에 지옥을 간단다. 이게 성경만이. 불교는 그렇게 않죠. 우리가 무슨 문제가 터졌어. 그럼 모르잖아요. 전생에 업보요. 죄송합니다. 스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마님 댁에 딱 도착하자마자 마님 딱 나오면 거기 한 번만 흔들어 버리면 쌀 나와. 그리고 가버려. 거기 흔들어 놓고. 이게 참 스님도 이상하대. 일단 흔들어. 그럼 마님이 맨발에 청소도 튀쳐나와, 겨울에. 서서서서서.
서서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서 쌀을 한 포대 쫙 주는 거예요. 전생의 업보야, 업보. 이게 불교는 업보로 다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럼 업보니까 달라야 될 거 아니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를 조심하세요. 그래. 뭘 조심해? 이 아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새가 물어간다는 거야. 새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 하고 가. 그러니까 이 마님이 새장에다가 아들을 기른 거야. 애동 아들을 기른 거야. 왜? 누가 물어갈까봐. 새가 물어갈까봐. 새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키웠는데 어느 날 밥을 주려고 아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딱 누워있는데 그 자물쇠가 떨어져서 뇌에 맞아 꾸적 직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그런 거야. 아니, 안 죽는다면서. 업보를 달래는 게, 아니, 시주하고, 그리고 자기는 왜 그러냐고. 그 나중에 증거를 찾았어. 알고 보니까 이 자물통에 이름을 써니, 독수리표 자물통. 그리고 무당은 뭐라는 줄 아세요? 푸닥거려야 된다는 거야. 유교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를 뽑힌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다. 그것이 죄란다. 그것 때문에 저주 받는단다. 그것 때문에 심판 받는다. 그것 때문에 죽는단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단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고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모든 종교는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오르게 돼서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하나님 보호받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답니다. 어떤 일이니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초대받아서 나오신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 등에 소유하셔서 주님 인도받고 평탄한 삶을 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